오늘은 오랜만에 여호수아서로 돌아왔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 룻기서를 중심으로 봤습니다만 여호수아 22, 23, 24장이 중요한 3장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일단락이 되는 시점이 여호수아의 끝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에집트에 갔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레위인들을 위한 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육적인 것 외에 영적인 지도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었습니다. 도피성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옛날에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달라고 부탁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왜 반지파라냐면 이름이 므낫세 반이 아니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라는 것입니다. 2분의 1은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2분의 1은 오른쪽에 살겠다 그래가지고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 쪽에 이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니까 요단강 사해와 갈릴리 호수 그 사이에 왼쪽은 옛날에 나중에 사마리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강 이쪽 편이 주로 갓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 됩니다. 갓 지파 그 전체를. 그다음에 밑에 사해 쪽 그 밑에가 루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두 지파 반이 옛날에 그곳에 땅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막 꾸짖었죠. 민수기 32장의 6절, 7절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약속한 땅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힘을 다 합쳐서 쳐들어가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기네들 생각만 하고 나머지 부족들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모세가 야단을 치는데 왜 야단을 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나머지 부족을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낙심을 시킨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두 지파 반이 빠져나가면은 낙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뭘 할 때는 같이 다 해줘야 돼요. 같이.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참 우리 신학생들도 말을 참 목사님들이 말을 제일 안 들어요. 다음 주는 운동회를 하니까 다 참석하세요 그러면요 3분의 1밖에 안 와. 운동회 하면은 3분의 2는 안 와요. 그럼 뭐 했냐 했더니 밀린 빨래 했다. 뭐 교회에 신방 갔다. 그날 수업하면 다 옵니다. 수업하면 빨래 안 하고 오는데 운동회 하니까 안 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 앞으로 교회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할 때에 뭐 하자 그러면은 절대로 3분의 2는 안 올 거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리고 무슨 낯으로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매일 신학교는 예배를 드립니다. 10시야. 매일. 근데 거기도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땡땡이 쳐요. 매일 드리는 게 귀찮아가지고. 희한하죠? 그럼 분들 교인들 또 땡땡이 할 거라고 내가 그랬는데 뭘 할 때는 여러분들 싫어도요 같이 다 해줘야 돼요. 어디 가든지 뭐 야외 예배를 가도 그렇고 뭐 한다 그러면요 뚝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다 그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 편하려고 꼭 우리가 뭐 자기만 위해서 삽니까? 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도하는 사람도 힘을 얻고 그죠? 다른 사람 분위기 위해서 그러고서 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면은 일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너희들 자기들만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땅도 차지하는데 그리고 동쪽을 차지할 때도 나머지 부족이 다 같이 도왔거든. 자기네들 땅도 아닌데 그냥 다 정복하고 나니까 달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다른 10지파가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전쟁인데 너희들은 이곳에 남겠다 그러면 되겠느냐 야단치니까 이 사람들이 내놓은 조건이 뭐냐면은 민수기 32장 16절 19절에 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가축은 여기다 두고 적들이 있으니까 성벽을 이렇게 만들어 성을 세워가지고 아이들하고 마누라하고 가축은 두고 남자들만 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우리가 열심히 전쟁하고 전쟁이 다 끝나면은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하라 하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아마 한 10년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날이 오래도록 정말 오랫동안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옛날에 모세 앞에서 약속한 것을 다 지켰다. 참 장하다. 칭찬했습니다. 훌륭하다. 끝까지 약속을 다 지키고 이제 다 땅이 정복되고 모든 일이 끝났으니까 너희들도 고향으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5절에 보시면은 크게 상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 사랑해 그러면 예 그럽니다. 아까 자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물어보면 예 그래요. 근데 말은 안 들어. 사랑은 하는데 말은 안 들어. 스마트폰 하지 마. 죽으라고 안 듣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하고 밤도 하는데 너 엄마 사랑해? 사랑해 그래. 지금 애들은 이 사랑하는 거하고 말 듣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것은 말을 듣는 것이다. 말을 안 듣고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젊은이들이 주로 막 울면서 찬송도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하고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가치관이 다르고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나가면은 찬양만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런 것 보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하는 말을 지켜줘야죠. 약속을 지켜주고. 맨날 목사님 제가 얼마나 사랑해요. 저랑 약속한 거 하나도 안 지켜. 그 놀리는 거지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이 주신 말씀을 다 순종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전쟁에서 노획한 많은 그 노획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엄청난 8절에 보시면 재산과 가축, 금, 은을 줘서 돌아가거든 이것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놓아주라고 했어요. 너가 다 갖지 말고 전쟁에 참여 안 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도 다 같이 도와주라.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뒤에서 응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또 다 놓아주라. 그래서 이제 참 오랜만에 전쟁도 끝나고 평화로운 세대의 가족들을 만날 기쁨으로 그것도 그냥 가지 않잖아요. 엄청난 선물을 갖고 가니까 한국 갔다 올 때 선물 사들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다. 누구한테 줄 거 그러면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는 기분이 들떠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안심하는데 이때야말로 가장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한국의 남자들,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 큰 소리 치기를 좋아하는데요. 집에 요즘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어요. 부인한테 물어보면요. 지금 자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말을 툭툭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죠? 윽박지르고 전혀 생각 안 해주고 유교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요. 한마디 할 때마다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 지금도 있더라고. 말대꾸만 하면 때려 이렇게. 지금도. 여자가 무슨 말대꾸를 하냐. 여자는 말대꾸도 해도 안 된대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맞는 거는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뭐는 줄 알아요? 집에 요즘 문제 있으면 우리 집은 너무너무 평안하다. 김정은이한테 물어보세요. 북한에 문제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나라가 질서정연하고요. 조용하고요. 근데 부인한테 물어보면요. 죽으려고 지금. 죽지 못해서 삽니다. 사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전쟁도 끝나고 아무 문제 없고 이제는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데 엉뚱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10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가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신경이 쓰이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열 부족하고 반 부족은 9부족 반입니까? 9부족 반은 이쪽에 똘똘 뭉쳐서 사는데 자기네들이 소수잖아요. 2부족 반이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가 점점점 사이가 멀어져 가지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까? 우리만 하나님 섬기지 너희들은 상관없다. 지금은 또 괜찮은데 많은 세월이 100년, 200년 지나고 나서 저쪽 후손들은 지네들끼리는 똘똘 뭉쳐서 사니까 차별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는 강 저쪽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우리랑 상관없다 그러면은 이거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그 생각이 난 것입니다. 후손들 생각이 난 것입니다. 자, 중학교 때 배운 영어 중에 이런 영어가 있었으면 out of sight, out of mind. S-I-G-H-T, sight. 그러니까 눈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으로부터 멀어진다. 일본에도 나오죠, 영어 책에? 안 나와요? 한국에는 영어 시험 보면 맨날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도 자꾸 봐야 마음도 가까워지지. 부부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면은 마음도 당연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부부도 가능한 한 힘들더라도 같이 있는 것이 좋고, 떨어지면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도 멀어지고. 그게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회막 중심하는 하나님이 계신 성막,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보다는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결정짓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그 제단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 이 강 옆에다가 큰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강 건너가더라도 보이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진짜 그 제단을 생각하면서 저쪽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후손들에게도 가르치고 일하다가도 한 번씩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럴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볼만한 제단이라니까 엄청나게 크게 만든 것 같아요.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이것을 떡 만드는. 근데 이 소문이 이제 나머지 가나안 땅에 사는 9 반부족이 전해졌어요. 지금 저 돌아가는 2지파 반이 강가에다가 엄청난 제단을 쌓았다고 한다. 그랬더니 이 10부족, 9부족 반이 뭐냐면 이것들 가만히 둬서는 안 되고 저것들을 진멸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 모여라. 12절에 보면 그들과 전쟁을 하러 온 회중이 다 모였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전쟁하러 갈라 지금. 그 큰 거 쌓았다고. 좋은 뜻으로 쌓았어요. 선을 쌓았어요. 근데 어떤 때는 좋은 뜻으로 한 것도요. 엄청난 위기를 갖고 오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좋은 뜻으로 해도. 좋은 뜻으로 해도. 그래 자기만 좋은 뜻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은 왜 그랬는가 했을 때 왜 천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이려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주보에도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레위기 17장이나 신명기 12장 쭉 보시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 데서나 제사를 지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딱 정한 회막이 있는 곳에서 그 제단에서만 번제와 모든 화목제와 희생을 그곳에서만 드려야 된다.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다른 제단에서 제물을 절대 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신명기에서도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우리 생각은 막 편한 곳에서 각자 마을에서 이렇게 집집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드리면 편리하고 돈도 적게 들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명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돼요. 시골에서도. 다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돈 많이 들고 피곤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동네마다 적어도 지방마다 하나씩만 만들어도 그렇게까지는 힘 안 들 텐데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어요. 절대로 예루살렘 하나님이 정하신 한 군데에서 항상 예배드리라고 굉장히 강조했어요. 목숨 걸고 그것을 강조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립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졌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제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이 저 유다 왕 쪽으로 유다 쪽으로 또 마음이 돌았을까봐 불안해가지고 그 바로 위에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로 또 신전을 하나 만들어 놓은 재단을. 그 다음에 제일 북쪽에 단에 거기다가도 두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남쪽에 가기 좋게 두 군데를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남쪽까지 갈 필요 없고 이제는 이곳에서 제사 지내면 된다 하고서 그걸 만든 것입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군데만 항상 딱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강조를 한 이것을 어기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재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걸 왜냐하면 민수기 25장에 부올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모압 여인들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었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24,000명. 또 아간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절대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외투하고 금, 은 같은 좋은 것을 몰래 숨겨가지고 자기 집에다 숨겨놨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 다음에 조그마한 성, 시시한 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졌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죄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부족 반이 이렇게 재단을 쌓고 다른 여기서 재물을 드리고 하면은 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아있는 우리들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다. 얼마 전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벌을 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자기네들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대로 두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가서 진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신약에서도 구약의 레위기 10장 1,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둘이 제사장 임명을 받고 나서 그날 처음으로 제사장 직무를 행합니다.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는데 그 불을 가지고 안 쓰고 다른 불을 썼다가 성경에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다가 지성소에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 하나 키우기가.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다니는데 첫날 둘이나 죽여버려요. 그것도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불을 드렸다고. 향을 무슨 불로 하든 뭐 불만 피우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른 불로 하나님이 딱 정한 번제단에 불을 안 썼기 때문에 불이 나서 하루도 일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진짜 불쌍하죠, 그죠? 나쁘게 보면 하나님 너무 정말 매정하신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하면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이 땅에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한 분뿐이라는 것을요. 구약부터 강조하셨어요.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절대적인 것을 다 싫어합니다. 신학,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서 전부 진리를 상대화 시켜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서로 인정하지. 내 것만 옳다 하면은 잘못이다. 이런 사상이요. 문화와 예술과 기독교 안에도 쫙 퍼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을 빼놓고는요. 기독교, 가톨릭, 불교의 구별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줘요. 지금 법륜 스님이 스님이 설파하는 거 한번 들어보면 재밌어요. 기독교와 불교와 가톨릭이 구별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주장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착한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을 하면은 종교에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다. 다 구원받는다. 다 구원받기 때문에 꼭 누구를 믿고 안 믿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뭐든지 자기가 믿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으면은 다 구원이 있고 서로 인정해 줘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왜 이토록 한 군데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am a way가 아닙니다. 나는 한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후지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잖아요. 꼭대기에. 근데 정관사 덜을 붙일 때는요.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하나뿐일 때 덜을 붙이는 거예요. 정관사. a way가 아니고 영어 성경 보면 I am the way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딱.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라고.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아무런 어떤 길도 없다. 뭐 도덕을 수양을 많이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 아니하면은 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이런 제단을 한 군데만, 예루살렘 한 군데만 이렇게 쭉 가르쳐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거듭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이 있는데도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바리새파였으니까 막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즘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기독교 내에서도 이 구절이 있는데도 이것을 인용을 안 해요. 이건 바울의 생각이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바울이 기독교를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누구나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히 대해주고 이러면은 다 구원을 주는데 바울이 기독교를 까다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자 그래 목사님들이. 그런 데가 좋으면 그런 교회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해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 갈라디아 1장 보면 안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그게 뭘 더하든지 조금 변경을 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천사가 그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말을 했어요. 저주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성경에는 additional gospel 그런데 another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다 첨가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도 믿어야 되는데 예수뿐만 아니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좀 지켜야 된다. 가톨릭이 말하는 대로 예수도 믿고 자기가 선한 일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additional, 첨가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없다. 그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천사가 그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건 바울을 인정 안 한다면 할 수 없죠. 바울이 성경 다 쓰는데 나는 사복음서만 믿는다 그러면은 사복음서도 요한복음에도 아까 예수님께서 말하시지만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인정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 마치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에도 레위기 17장이나 신명기 12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회막 앞 제단에서만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절대로 다른 데서는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 돌아가면서 제단을 쌓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큰 거. 멀리서도 볼 정도니까 높이가 뭐 피라미드 정도 됐는지 뭐 엄청나게 높은 것을 쌓았어요. 볼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지혜롭게 대표를 좀 파송해서 사실을 좀 알아보자. 우화사만 듣고서는 잘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소문만 듣고서 판단하면은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들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당사자에게 직접 들으세요. 저는 옛날에 벤츠를 2대를 타고 다니는 소문이 퍼졌어요. 오차놈이 있을 때. 벤츠를 2대 타고 다닌다고. 왜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듣고서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서는 그렇게 또 소문내는 거예요. 조강원 목사는 벤츠를 2대나 갖고 있다고 이렇게 소문.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했을 때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열지파 두목들하고 그다음에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냈어요. 왜 비느하스를 보냐면 비느하스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여인들과 그런 간음을 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 대낮에 보는 앞에서 모압 여자를 데리고 대낮에 그런 짓을 하는 사람 천막에 들어가지고 창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둘을 동시에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를 멈춘 것을 거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하는 데는 해결사로서는 비느하스가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가 확실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느하스를 아마 대표로 보내가지고 진상조사를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들 땅이 좀 마음에 안 들면은 1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있는 이구로 건너오라 이겁니다. 땅 주겠다 얼마든지. 왜 거기 있으면서 가면서 이런 짓을 하느냐.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곳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런 말 하면서 막 뭐라 그러니까 아주 궁색한 답변을 이제 이들이 합니다. 21절부터 29절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지내려고 쌓은 거 아니다 이게. 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일으키기 위해서 쌓은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쌓은 이유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당신들의 자녀들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서로 모른다 그러면은 곤란하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많으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이 단을 모형으로 크게 쌓아서 우리가 저쪽에 건너가서 이 단을 볼 때마다 저쪽에 있는 형제나 우리나 다 같은 형제다.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다른 제단을 만든 것은 아니고 이건 제단이 아니고 그냥 모형이다. 모형. 우리 자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먼 훗날을 위해서 너희들 자녀들도 이것을 볼 때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저거를 해서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것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이 말 맞죠, 그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건 좋은 동기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오해를 지금 불러일으켜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전쟁이 생길 거라는 거죠. 전쟁이. 여러분들 좋은 일들도 참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러면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비느하스가 듣고서 그거 참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구나. 우리가 그냥 괜히 오해를 했구나. 하마터면 전쟁이 날 뻔했는데 참 잘됐다. 그러고 보니 너희들이 정말 후손들을 위하여서 참 좋은 일을 했구나 하고 돌아가서 전쟁이 안 일어나고 평화롭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처음부터 이런 소지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그럼 단추를 끼면 저도 그런 게 단추가 많이 달린 거를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요. 열심히 낀데 하나가 남아. 그러면 그 다시 끼려면 다 풀어야 돼. 차라리 중간에 한두 개 빼고 했으면 풀기나 쉽지. 너무 성실한 사람은요. 첫 번째가 잘못되면 성실할수록 힘들고 고생하는 것이. 차라리 그럴 바에 대충 살지.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정직하게 사는 사람 보면 너무 이상해요. 저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요,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있다 없어질 인생, 마음대로 막, 실속은 뭐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조금 더 살면 뭐하고, 덜 살면 뭐하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냥 빨리 죽어버리면 되죠, 그죠? 하나님 없다면은.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도 없다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성실하게 그냥 자기 희생해가면서 사는 사람 보면 나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 깡패들은 이해가 돼요. 정말 깡패들은 인간적인 것 같아요. 뭐 어차피 한번 갈 세상 되는 대로 막 살잖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도 안 믿으면서 진리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죠. 하늘 별만큼이나 신기해요, 그게.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지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되죠. 이걸 첫 번째가 잘못됐는데 아무리 나머지를 잘 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 그다음에 기초 작업,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도. 사람도 어릴 때 다 결정된다 그래, 대부분.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 행동이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는 것이 거의 어릴 때 대부분 결정된다 그래요. 그렇죠? 아주 어린 시절에 대부분.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한 5살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근데 그 시절에 엄마가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러면 애가 커서도 그 사람도 막 불안해하고 그런 게 많은 나타난대, 증세가. 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런 게 있고요. 애를 안 놀래다가 낳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를 임신하면요. 커서 그 애가 영향을 받는데요. 과학적으로. 옛날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요. 이게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욕을 못 하겠어. 그게 그 사람의 탓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어머님 뱃속에 뭐 처음 생길 때부터 영향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자라나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그 사람에게 그런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자기도 몰라.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난대요. 그런 것들이. 무의식 세계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중요하고요. 뭐든지 처음의 결정, 선택, 기초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원래 민수기 34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줄 때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 중에 동쪽의 경계선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나중에 읽어보세요. 민수기 34장 10절 12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강 동편은 들어가지 않아요. 요단강에서부터 서쪽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게. 그런데 재미난 것은 민수기 32장 5절에 보시면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8절은 모세가 준 땅이랬는데 모세가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선발대로 가는 대신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도 달라 그러니까 주셨는데 그게 오히려 그들이 영혼이 더 쇠약해졌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도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지금 중고등학교에 스마트폰 사달라고 난리고 어린 아이들도 요즘 아이패드 같은 걸 게임하려고. 사실은 안 사주는 게 좋아요. 그죠? 안 좋은 영향이 많거든. 지금 우리 교회도 애들 보면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하려고. 그게 붙잡혀 있어 아이들이. 그럼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답니다. 안 좋은 영향이. 근데 안 주면 막 뒹굴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애가 밥도 안 먹고. 그래서 허락을 사주잖아요. 이게 기뻐서 허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허락했더니 걔가 더 안 좋아지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시편 106편 15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더 파리해졌다. 영혼은 더. 기도 응답받았다고 좋아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못 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저러다가 죽을까 봐 하나씩 주시긴 합니다만은 그게 도움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이 그래요. 하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모세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서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서편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약속의 땅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모세랑 대조적인데, 모세는 신명기 3장 25, 27절을 보면은 그 산이 올라와서 봤어요. 이제 다 가까이 왔어. 모세가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40년간 그것만 보고 왔잖아요. 근데 모세가 무리바에서 바위를 2번 치고 성질내는 바람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눈 한 번만 딱 감고 저 땅 한번 가볼 수 있도록. 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번 다시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는 들어갈 수 없고 이 산에서 보기만 하고 멀리서 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럽니다. 모세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요. 대조적으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민수기 32장 5절에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말은 잘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세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건너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발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32장 1절에 보시면은 그것은 그들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그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유가 하나예요. 엄청난 가축을 가지고 있는데 딱 보니까 풀이 많거든 그곳에. 요단강을 건너가 본들 이만한 땅이 있겠는가? 약속의 땅 같은 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재산을 불리고 키우고 편하게 살 장소가 이것만한 데가 있는 거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완전히 인간적인 육적인 눈으로 본 것이죠. 이제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를 제발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제발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하고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똑같이 예배드려도 기도 내용이 전혀 다르다니까. 김집사하고 이집사가 기도 내용이 정반대요. 한 사람은 건너가게 해주세요. 한 사람은 절대 안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요, 인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우리 애 대학교 합격하겠어. 유희를 위해서 엄마가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한국에 대학 입시를 되면요, 난립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새벽 기도, 철학 기도, 금식 기도 막 들어갑니다. 그죠? 시험 끝나면 기도 안 해, 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지금 제발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곳에 목초지가 좋고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더라도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편안히 좀 잘 살게 제발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한 번만 좋으니까 건너가게 해주세요. 정말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태어날 그 땅 영적으로 보면 아름다우죠. 그것이. 제발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발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믿음은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자손들이 만약에 저기서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끄름직하니까 이런 큰 재단을 쌓아놓고서는 멀리서 보면서 좀 안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두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안 믿을 수는 없고, 살기는 완전 세상적인 사람들 방식으로, 추구하는 거는 그런 걸 추구하고, 근데 뭔가 양심이 있으니까 신앙적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뭐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양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골프는 가야 되는데, 찝찝하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7시 예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인사만 살짝 하고, 그러면 양심이 좀 덜 괴로우니까. 오늘날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요구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뭐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믿을 필요 있습니까? 라든지. 그죠? 영적인 것은 목사님은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 평신도들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하루 먹고 살고 그냥 돈벌이나 좀 되고 가족들 건강이나 하고 이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 자체는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민족과 다른 특별한 뜻을 가지고 불렀는데 그러면 이건 더 큰 죄입니다. 도둑죄보다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주일날 오긴 오는데 마음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가 좀 기네. 빨리 좀 끝나고 오늘 가서 약속이 있는데 긴자해서 설교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보고 좀 더 길어지면 짜증나고 그냥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다른 데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내 지금 사는데 도움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다
그런 사람을 대표해서 이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 그래서 원래 여호수아서 22장은 필요 없는 장입니다. 전쟁이 끝나서니까 레위인도 다 배치했고 이제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22장이 엄청 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길게 34절까지 기록한 것은 이들이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가 성경 읽을 양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해도 얻을 생각을 말라. 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쪽 다리는 막 이 세상의 즐거움, 즐기는 것들 그런데 가 있고 한쪽 다리는 또 찝찝하니까 교회에 떡 걸쳐놓고 양쪽에다 떡 걸쳐놓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은 있어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걸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것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은 이 사람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궁색한 변명.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나서는 자꾸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어쩌고 뭐 어쩌고.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안 믿다가 둘 다 그렇게 됐으면 잘 믿다가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서 불신자 결혼하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이제 궁색한 변명을 자꾸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더 각오하고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요. 성경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시작을 하면요. 여러 가지 이제 자기 핑계를 대죠.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잘못되면 자꾸 삐뚤어져요. 그것에서부터 자꾸 그 이완기를 하는 거죠. 그 이완기를. 그래서 첫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첫 스타트. 끊임없는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요. 이왕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요. 제대로 더 많은 정말 수고가 필요하죠. 그죠? 더 많이. 오늘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두 지파 반은 정말 궁색한 변명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렇게 된 모든 것은 그들의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기 좋은 곳을 택해서 그들이 그곳에 주저앉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외부에서 아시리아나 이런 쳐들어올 때 이쪽이 바깥 쪽이니까요.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계속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싹 들어와야지 바깥에서 대충 다리 걸쳐놓고 있으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결단을 내리고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결단을 내려버리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볍게 여기고 정말 살기 좋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한 이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처럼 오늘 또 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이런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확실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며 요단강 서편에 저희가 거하며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